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면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본인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를 불안해하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도 보고 토종 비결도 보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해서 미래를 알면 좀 불안감이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알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 미래가 사실일까? 그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해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인생의 파도 앞에 우리는 휩쓸려가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요. 오늘 본문 직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할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줬을까가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부정하든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기를 뭐로 인정하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를 인정하면 그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갔어야 됐고, 그들을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앞에 복종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붙어라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곤란하고, 사람으로부터라 하기에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 제사장은 세례 요한도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할까봐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 그 권세, 그리고 많은 돈들, 명예, 그리고 많은 혜택들을 자신의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겉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 사람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고요, 현실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속 사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시므온처럼, 수많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만 봐도, 그 사역하시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은 뭐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입니다. 그 주인을, 그 부귀영화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는 뜻이 뭐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은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 그 한 사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사람들이고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주인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서,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서
무슨 재미로 살아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있으면 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는 그것의 결론은, 세상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결론은 뭐죠? 심판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오시는 날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그런 각도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가 주일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주인이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자 종들을 보내서, 야, 내가 맡겨놓은 것들, 그래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된 것이, 종을 무시하고 능욕합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능욕하고 머리를 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자 주인은 자신의 상속자 아들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종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의 모습은 종답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종을 보면서 주인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 아들인 걸 알면 잘해 하고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이죠? 자신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농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먼저는 포도원 주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 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농부들도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가능할까? 자, 포도원 주인이 뻔히 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가능할까? 그 당시의 법 중에 주인이 죽으면, 주인이 사라져 버리면 그 포도원을 맡았던 그 소장농들이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 법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뻔히 살아 있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농부는 누구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분은 누구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에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 종들, 이 농부들과 동일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고집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될 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만들죠? 주인이 만듭니다. 농부들한테 땅을 주면서 이 땅을 포도원으로 가꾸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심지어 즙 짜는 틀까지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포도원을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도를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을 수 있는 모든 틀을 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의 솜씨입니다. 농부들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일을 하는 것,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자리가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그 인생들 가운데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서 일할 만한 자격을 묻지도 않고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주인은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를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은 굉장한 행운을 누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이요, 그들의 역량을 시험해봤고 그들의 성품과 인품을 보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포도원을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그들이 잘나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사사기, 여호수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떤가요? 야, 우상을 섬겨도 이것보다는 잘 섬기겠다.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정성 들이고 우상을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조금만 그냥 내버려두면 한눈 팔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란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땔감이나 될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을 만하고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택받을 만한 것,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 딱 하나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들 편에서는 언약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 출애굽시키신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뒤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의 죄악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는 것, 그런 아픔을 겪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건고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조차도 그렇게만 마무리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이야기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 이 농부들처럼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와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욕심보다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2절 처음에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합니다. 이 때가 언제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과실나무를 심고 3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몇 번째 해부터 과실을 따서 먹을 수 있죠? 5번째 해부터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매라는 이 말은 지금 4년의 시간이 지나고 5년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열매를 본격적으로 수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본격적으로 수확하니까 눈에 뭐가 보이죠? 열매들이 보여요. 자신들 걸로 할 수 있는 열매들이, 그리고 4년간의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에게 채워줄, 자신들이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욕심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이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을 취하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주인의 자격이 없고 분명히 맡겨준 포도원이 주인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포도원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욕심이 생길까요? 내가 가질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저기 먼 나라에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종을 보내도 그들을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다 취해도 될 것,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다 소유해도 될 것 같은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별로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을 볼 때는 이건 하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주인이 막상 막 군대를 이끌고 오면 모를까 그냥 종 보내가지고 너희 이제 품삯을 내놔라, 너희가 이제 거둔 것 중에 일부 우리에게 약속하지, 주인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주인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 너무도 하찮은 그 종이 그들의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종이 전하는 주인의 메시지, 주인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고 존경은 하지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순종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꼬맹이 같은 아이가 몇 마디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는데 그 아이의 말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건 그 아이가 얘기했다고 무시할 일이 아닌 겁니다. 종이 전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종이 전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주인이 언젠가는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주인이 언젠가는 오셔서 내가 한 것을 계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종이 와서 주인의 말을 전할 때 내가 청지기라고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정말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일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청지기의 마지막은 뭐죠? 심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이 오는 그날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은요, 욕심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자, 종이 왔어요. 그런데 엄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주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한 말을 해요. 주인과 약속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뭡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인가요? 주인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그 주인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된 이야기들을 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청지기의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면 우리의 욕심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아들을 보내심은요,
인내와 사랑으로부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종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종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오는데도 아들을 굳이 보내는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상속자인 아들이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자 아들이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되어서도 종들이, 농부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놀랍게도요,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따르면 그들의 삶은 보장이 됩니다.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삶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요, 그들은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농부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무엇을 버리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농부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청지기의 삶은 괴롭죠. 다른 사람 일이나 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것 같습니다. 내가 헛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청지기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청지기의 삶을 잃어버린 농부들은 결국 그 욕심의 결과를 처참하게 치릅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진멸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청지기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은 헛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농부들처럼 그를 죽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심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멀리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의 심판은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는 심판뿐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시고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그리고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청지기로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고, 내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있었다면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주님 없어도 되니까 지금 이 삶만 그대로 유지돼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것만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되니까 주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세상의 평안과 세상에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결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아버지 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아버지 손에 쥐고 아버지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 세상이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욕심 가운데, 우리의 욕망 가운데 주님의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내팽개치고, 주의 백성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정직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아버지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 아버지 주님이 중심된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 우리의 자녀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주님 앞에 맡기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 관계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삶의 짐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아버지 잘 가꾸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역사심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주님 손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주여 아버지를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팔로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치유의 강산을 바라셔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아버지 치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포도원을 맡겨주셨건만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였음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부터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팽개졌던 사명,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